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읽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6절 말씀을 가지고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이라는 대목을 더 강조해서 오늘은 지식, 절제, 인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의 방향 지시 등 혹은 이정표라고 해도 될 만큼 믿음에는 분명한 이정표가 되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나간 설교라고 잊지 마시고 요약 또 요약 하셔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발전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아까 은혜의 두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종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상태로 받느냐 하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은혜, 이걸 특별 은혜, 이거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은혜, 그리고 100명, 1000명 중에 주어지는 은혜 같은 이런 특별한 은혜, 강제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세상 법칙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내 입을 열라. 안 열면 안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안 부르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8%, 7%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어진 거죠. 엄마 음식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주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재미가 있겠죠.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기대하겠죠.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요 하는 소리가 얼마나 남편도 아이들도 좋겠습니까? 주부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즐거움이 나오지만 평생을 가도 무엇을 해볼까 고민하지 않으면 그 집의 저녁에 밥상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저 해놨던 음식 조리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너무 서글프죠. 인생의 질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천재도 노력 안 하면 바보한테 지는 거예요. 바보도 노력하면 천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법칙이잖아요. 그죠?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쵸? 예. 논자리는 안 나도 일하는 자리는 있다. 흔적이 있다. 할머니 늘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반 은혜는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40일 작정 새벽기도 했어요. 교회에서는 새벽기도가 공적으로는 없고 개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40일을 하셨더니 지금 은혜가 충만하셔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 목회자로 신학도 하고 여기까지 사셨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이런 말씀을 권사님한테 하셨대요. 옛날에 처음 받을 때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 좋았던 것이 마음에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40일 누가 하라 했나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은 그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는 일반적인 은혜를 노력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베드로후서의 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덕목들은 특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일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대하여
듣는 자들, 내 귀에 들려준 전도자들의 말에 의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앞에서 후서를 받는 갑바도기아와 마게도냐와 여기 흩어진 나그네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기 가서 308번을 타고 가시면 두 정거장 후에 내려서 507번을 타시고 종점 가지고 가시면 당신이 찾는 식당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을 알려주면 여러분 의심해요? 믿고 가요? 믿고 가죠? 바로 이거를 요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구주시다 하는 이 일반적인 믿음,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를 평생 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이거를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자들이 믿는데, 그러면 특별 은혜가 아니냐? 맞아요. 그건 특별 은혜예요. 하지만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은 특별한 은총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반적인 노력이죠. 학교에 지각 안 하려면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 되죠. 그와 똑같은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일반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임금님,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명령을 따르고 그분으로 구원받기를 내가 바라고 소망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금까지 세상이 내가 주인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주인 삼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라 하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의지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속에 있는 신뢰, 확신, 의지, 이거를 그냥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은대요. 믿겨지면은 이런 거 없어. 믿는 거야. 허락받은 사람만이 이것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따질 필요가 없어. 마음에 의심이 들지. 저리 가라! 나는 믿으란다. 이 의지면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 기도하시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처음 받은 그대로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안 돼. 이 믿음에 더해야 돼. 뭘 더해야 되느냐? 덕을 더해야 돼요. 이 덕이라는 건 뭐냐? 이 덕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 쉽잖아요. 참 저 사람은 덕스럽다. 그러니까 화 안 내고 인자하다. 이런 용어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덕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인가 하니까 재능이 탁월하고 뛰어난데 뛰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자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용맹함, 그리고 명예와 관련돼서 칭찬받을 만한 공적이나 행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빛낸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 이런 걸 보고 덕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덕이 있어졌죠?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그 아버지 손흥정홍이 모래사장을 달리게 하고 공을 달리게 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공 차는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시킨 결과 지금 손흥민이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그 연습을 쉬지 않은 결과 월드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법칙을 딴 아이들이 놀 때 안 놀고, 딴 아이들이 그만할 때 안 그만하고, 딴 아이들이 욕심낼 때 욕심내서 슈팅 연습 안 하고 기본기를 착실하게 다져서 갔던 거죠. 덕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짐이 덕이 부족하도다. 덕이 부족한 까닭이로다. 이러면서 뉘우치잖아요. 덕이란 게 뭡니까? 자기가 더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더 헤아렸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더욱 알뜰살뜰하게 보살펴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왕노릇 잘 못했다. 이 말이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수양이야, 수양. 이 믿음을 갈고 닦고 거기에 노력하고 열중하고 믿음에 집중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다 이걸 더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다. 믿음은 구원한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돼. 이 믿음을 튼튼하게, 이 믿음을 아름답게, 이 믿음을 칭찬받을 만하게, 이 믿음의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에게 기림이 될 수 있게,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남자다워 용맹해지도록 노력하는 이게 덕이에요. 믿음에 이 덕을 더해라. 이 덕에다가 뭘 더해라? 지식을 더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렇게 해나가면 마치 손흥민이 슛 하다 보니까 야, 이 코스에서 딱 참 감찰을 하면은 골키퍼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네. 딱 깨달음이 오는 거지. 이럴 땐 발에 요만큼 힘을 주는 거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지.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 자체,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소금은 염분이 몇 %다. 뭐 이런 어떤 정보 혹은 지식의 내용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보고도 그럼 내가 이러면 되겠네 하는 어떤 의미를 깨닫는 거죠. 야, 이건 귀중한 거네, 이건 안 귀중한 거네 하는 의미, 지식의 수단, 사고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의견을 갖는 거, 이게 그노시스 지식이에요. 덕을 우리가 막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게 깨달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지식을 더하라. 그러니까 가마차기도 하고 골 연습을 해야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지. 나보다 키 큰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안 넘어지고 공을 간직하는지, 어떻게 어느 순간에 움직임을 해야 상대의 수비수를 젖힐 수 있는지 깨달음이 오는 거. 그걸 연습을 해야 생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덕의 지식을 더하라 하는 말은 바로 믿음을 갈고 닦을 때에 깨달음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노력을 더하고 그 노력에 깨달음이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이 지식에 오늘 첫 번째 말씀 덕을 더하라. 덕을 더하라가 아니고 절제를 더하라. 이제 이해가시죠? 자, 방향지시 등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갈고 닦고 주님께로 가야 될지가 지금 훤히 보여지고 있죠? 자, 믿음에 이제 이 지식, 깨달음,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하는 비결도 깨우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결도 깨닫고 응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도 깨닫고 막 깨닫는 거야. 깨닫는데 거기에 뭘 더하라? 절제를 더하라. 왜?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절제가 무엇인가, 어떤 뜻인가 먼저 설명부터 드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단어로 보면은 이 절제는요, 보자. 이제 노안에 와서 앵크라테이아. 이 분사예요. 지금 이 절제는 명사인데 분사에서, 분사 형용사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그만 다 포기, 다 잊어버리고. 원래 이 뜻이 뭐뭐 하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는.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 하니까 강한, 지배하는, 억누르는, 자제하는 이런 뜻에서 나온 명사예요. 이름이에요. 절제란 이름. 뭐뭐 하는을 절제, 절제하는을 절제 이렇게 그냥 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신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지배권을 갖는다는 의미. 내가 지배한다. 오늘 요번에 사우디 아라비아하고 축구했죠. 친선전. 우리나라가 지배했나요? 경기를 좀 전에보다는 지배했죠? 원체 못하기도 했지만 사우디가 너무 원체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지배했죠. 축구 게임이나 내 자신이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배하는 거. 이게 절제예요. 지배하는. 강하게 억누르는, 나한테 반발 못하게 하는, 내가 다스리는, 통제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식에다가 이걸 더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기까지만 봐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회적 용례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소크라테스는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죠? 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썼어요. 이 소크라테스는요. 윤리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윤리가 뭐예요? 도덕적이고 사람답게 사는 기준. 그 윤리잖아요. 맞죠? 사람다움. 이 윤리의 중요한 덕목이 절제 혹은 자제다. 같은 뜻이거든요. 로 썼어요. 그리고 플라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썼지만 이 플라톤도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감각적 충동에 대한 통제력으로 사용했어요. 감각. 우리 마음에 싫고 좋음, 욕망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질 때에 그걸 통제하는 거. 조금 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윤리에 있어서 이 소크라테스는 절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를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플라톤은 쾌락이나 뭐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그리고요, 스토아 학파라고 전체 그 많은 추종하던 학파에서는요, 이것을 어떤 충동, 곧 대표적인 성적인 충동.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성적인 충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동이 딱 느껴질 때 이 충동을 억누르는, 지배하는, 혹은 음식과 음주, 막 음식을 얼마나 과식하고 싶겠어요. 응? 맛있는 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술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술 취해서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삼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삼가하고 절제해야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면은 그 개돼지나 다르지 않다. 인간이 인간이 아니다. 여기저기 막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사람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려면, 참 인간이 되려면 이런 것들에게 자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절제를 인간 자유의 표시다. 자유로운 인간의 표시가 절제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단어로 뜻으로 보면 강한 지배하는, 자기나 어떤 것들에 대한 통제권, 지배권. 그런데 어떤 사회적으로 인간답지 못한 어떤 욕망이나 쾌락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통제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썼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요, 육적으로는 혹은 세상에서는 성욕, 정욕 등에 대한 욕망 등에 대한 자제와 통제의 의미를 첫 번째 가진다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본문에서는요, 먼저 앞서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식, 아까 깨달음이라 그랬죠. 사고, 판단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막 좋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 이거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자제와 절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적인 감각과 향락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믿음에 더하여질 항목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수련함에서 오는 깨달음에 더해야 할 항목으로 절제, 혹은 다른 말로 자제, 혹은 다른 말로 지배력을
더해라. 다른 말로 통제해라 하는 이 뜻이 의미를 주는 거죠.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도 쓰입니다. 성경에 오늘 베드로후서 말고 다른 데서 쓰이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가면은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벨릭스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사로잡혔을 때에 왔거든요. 이 왕이 왔는데요. 부인이 누군가 하니까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 이 1세가 왜 연설하다가 자기 높이다 죽은 사람이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한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손녀딸이야. 손녀딸인데 시리아에 있는 작은 나라에 시집을 갔는데 이 벨릭스가 좋아해가지고 구애를 해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데리고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유대의 법 전통에 의해 가지고 부끄러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절제가 그 당시 무슨 뜻으로 쓰여졌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절제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욕망, 성적인 거. 이거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겁이 나갖고 지금 가라. 지금 듣기 싫다 이거지. 나중에 내가 부를게. 이래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한 그런 지식의 통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말하던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3절에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해서 절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제어 앞에 3가지 나오는 거죠. 성령이 열매가 뭐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뭐 보고 아느냐? 열매가 나타나요.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뭐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알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열매를 보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성령의 열매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요. 희락, 하나님을 기뻐해요. 미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기뻐지고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게 이게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맺어주시는 열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2번째, 타인을 향해서 나타나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성질이 지혈 같은 베드로도, 급한 베드로도, 칼을 품고 암살하던 베드로도 자기를 띠띠우고 가도록 내주는 거예요. 지나 보니까 어진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자비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양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자기의 분노를 낮추고 그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은, 이게 자기 성질대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이게 점점 자라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3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요. 중성과 온유와. 전에는 하락하면 뺀질해갖고 안 하고 그렇게도 말을 안 듣더니 충성할 마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지랄 맞고 쓸 데가 없더니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전에는 지 욕심대로 다 살았거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거든. 쾌락과 정욕을 쫓았거든. 그런데 자기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3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23절의 말씀에 온유와 절제니 할 때 이 절제가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엔크라테이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절제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절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를 말해놓고 여기 조금 설명이 부족하니까 정욕과 탐심, 육체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절제란 뭐냐?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죠. 세상적인 쾌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그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는 걸 음욕을 뭐 거기다 더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음욕을 자제하는 것을 거기다 더하라는 얘기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다른 할 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절제를 더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단들이요, 교리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단이 있는데, 교리적인 이단들은 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거짓된 교리를 말하는 거죠. 혹은 기독론, 예수님이 참 인간이냐, 참 신이시냐, 아니면 하나가 되셨냐, 뭐 이런 것들에서 잘못된, 이런 것들이 교리적인 이단이에요. 이건 무지에서 오는 거죠. 아직 지식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이단은 종말론적 이단이 있어요. 이 종말론적 이단들은 다미성교회 여러분 아시죠? 몇 월 며칠 날 휴고한다. 종말에 대해서 이런 이단들이 꼭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뭐를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둘 다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이단이 있는가 하면 금욕주의가 있어요. 이게 우리들하고 밀접해요. 금욕주의는 뭔가 하니까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무조건 금욕을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절제와 많이 닮았죠. 네. 절제와 많이 닮았는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 더 많이 몸을 피곤하게 하고 욕망을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것들도 무시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가 있어요. 직통기시 받았다 이거죠. 지금도 성경은 계속된다.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 신사도운동, 막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 이단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아무튼 넘어갑시다. 이건 넘어가고. 어쨌든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은 무지 때문에 오는 교리, 종말론 이런 것 이단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신비함, 어떤 영적인 신비함을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욕망을 금지하는 과정 가운데 오는 어떤 깨달음 때문에 생겼는 이단이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이 이단들은요, 아유 난 몰라 이러고 있는 사람 안 걸려.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막 금욕을 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야.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비주의 이단에 빠져버린 거야. 이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죠. 믿음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는 이단도 못 되는 거죠. 근데 덕을 더하라 했으니까 막 열심을 내고 덕을 더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열심을 내는 자 중에서 그 깨달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모질하거나 넘치거나 함으로써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절제가 필요하다. 이걸 깨달음조차도 지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이런 깨달음이 필수잖아요. 더하라 했으니까.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신앙을 하는데, 신앙이 영적인데 어떻게 신비한 게 없겠어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적이 나타나고 신비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자잘못이나 위험성을 우리가 쉽게 자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쵸? 이게 하기가 참 어렵죠. 절제하고 지배하고 조심을 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처음 설교할 때 했던 말씀, 믿음이 중요합니까? 덕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덕이 중요해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 중요하죠. 왜? 덕에 믿음을 더하면 덕이 중요하지. 주어지. 믿음에 덕을 더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덕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덕이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식에 뭘 더하는 거예요? 절제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제도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믿음이 지금 중요하면서 절제가 되면 이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식 이러고 있으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비정상인 거죠. 덕목이 앞서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교회 안 나가도 돼. 기도만 하면서 기도의 신비에 빠져갖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없이, 사랑도 없이, 경건도 없이 성경만 도사되고 이거 자랑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우상이에요. 기도로 자랑질을 하거나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데,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따라가야 되는데, 기도, 하나님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난 기도만 하면 돼. 나는 찬양만 하면 돼. 나는 전도만, 봉사만 하면 돼. 자기 마음의 기쁨 그것을 따라서 따라가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것처럼, 오늘 믿음에 중요한 것은, 지식을 더하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 깨닫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식을 구하는데 막 쫓아가는 거죠. 믿음이 저 뒤에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비정상이라는 거죠.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린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원칙이 있어. 내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고 경외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지식도 더하고 이러는 거면은 내가 절제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기웃대고 믿음에서 떠난 뭔가 강팍함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야. 믿음은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 회개, 순종 이러면서 주님 앞에 딱 하면은 이 지식은 참된 지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은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도 세계 월클들이 동네 축구하는 아저씨보다는 훨씬 많은 깨달음이 더해졌겠죠. 노력을 했겠고. 그런데 어떤 사람 도가 지나치면 감독이 가르쳐주는 대로 됐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러면 선수 생활 못하고 꺾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에 우리가 노력하고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지식이 생기고 영적인 비밀들, 남 모르는 것들이 막 알게 되겠죠. 신기하겠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교만에 빠져서 그것들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틀렸는 거예요. 믿음이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방해되면 하지 말아야 돼. 삼청천을 올라간 바울, 방언을 남보다 배나 더 잘할 수 있는 바울을 또 안 하잖아. 말 안 하잖아. 왜? 덕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지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다 판단하지 못해도, 내가 지식을 너무 신비를 쫓고 이런 것들에 너무 믿음보다도 그런 행위에 먼저 집착하고 있다. 이거 위험하다. 울려야 돼요.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내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 이 믿음 생활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보조로 지식이 잘 사용되고 있으면 통제되는, 절제를 더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 원칙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오늘 하는 건 인내인데, 왜 앞에 이만큼 많은 부분을 썼느냐? 인내는 아주 간단해요. 거기에 따라오는 거라서. 이 인내는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경고의 섬, 확고부동. 확고부동 한문이라서 잘 모르시죠? 딱 확실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확고부동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 이런 뜻이 있고 기대, 기다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뿌려진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붙잡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인내가 이 절제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아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요. 매 맞는 게 싫었어요. 칭찬받는 걸 대단히 좋아했어요. 자랑하는 걸 대단히 좋아했어요. 내가 뛰어나고 잘난 것이 대단히 기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꾸중하면 싫고 매 맞는 것도 싫고 그랬죠. 그런 특성이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잘못은 하지만 용서는 받고 처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아주 못된 마음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고마워 용서해 주시고 때리는 건 하지 마이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요. 목회를 이만큼 하다 보니 지금 뭘 아는 줄 아세요? 이제는 매 맞는 게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 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고 아파도 그게 필요하더라고. 매를 때리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 깨달았어요. 부모가 간섭하고 매 때리면 그렇게 싫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너무나 행복이고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 이젠 그걸 깨달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지식을 할 때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하나님이 금해놓은 것까지도 할 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를 드시겠죠. 우리는 부족해. 온전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우선순위로 해서 잘 한다고 하다 보면은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니는 이런 교만할 또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귀가 넘기고 하는 것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놓쳐도 하나님은 안 놓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 하시겠어요? 게으를 때 매를 드시고 교만할 때 매를 드시고 때리는 이놈! 그때에 그 매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난 그걸 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철이 늦게 드는 거죠. 그걸 안 피해야 돼. 인내해야 되는 기라. 지식에 자제를 더하지만은 그 자제에 하나님 매가 보이지 않는 매가 있어서 나를 사람 만들어가고 있으니 오늘 내 바람과 달라도 인내하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하 깨달아지죠.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경고가 있어야 돼. 내가 갖다부터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거라. 내가 분해가지고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이럴 필요가 없어. 나는 내 관리 잘 하면서 잘못된 거 좋은 잘못된 거 기도해 주면서 이러면 돼. 하다가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이상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확고하게 서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매가 나를 바르게 이끌어서 어디로 이끕니까? 그 다음에 경건으로 이끌. 비로소 경건해지시죠.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의 말씀이 신비하죠. 그죠? 머리로 깨달아서는 안 돼.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거 없어요. 하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버스 운전사를 믿듯이, 부모님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그를 기뻐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사랑, 희랑, 화평함을 예수님과 추구하는 거야. 노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내 믿음이 받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덕을 더하다 보면은 많은 깨달음이 오겠지만 그때 조심해야 돼. 교만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신비주의나 다른 데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되지 않도록 그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거라. 넘어질 수,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매를 때려요. 그때 당황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매는 나를 만드시는 거야. 그 매를 견뎌내고 오면 훈련을 견뎌낸 군사가 강인해져서 전투에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 매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지만 않겠죠. 감당해야 될 괴로움이 있겠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도 아이고 어쩌다 살다가 내가 이 11조하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인내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참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 그 사람이 경건해 자라고, 경건해져야 비로소 형제 우애를 갖게 되고 형제 우애를 가져야 비로소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갑시다. 믿음의 이정표 방향성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내 믿음을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